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신약으로 395쪽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예배 때는 우리가 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때에 사실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것이고 또 회복되는 것이고 또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나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영이 삽니다. 내 영이 충만하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른 응답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모든 일의 성공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는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것이었잖아요. 제단을 쌓고 지구로 말하면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찾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실제로 우리가 평생에 남을 만한 귀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순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명품 옷을 아무리 걸쳤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엄청난 비싼 명품 옷을 걸쳤어요. 그런데 그 명품 옷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그것이 순서가 맞아야 그게 멋있는 것이지 만약에 명품 옷을 거쳤는데 겉과 속이 다르게 옷을 입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러겠어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어떤 분이 그래요. 슈퍼맨은 왜 옷이 그런가? 이 속옷을 겉에서 입어서 그래 잘못 입어서 그렇다. 내가 슈퍼맨이나 그렇게 입고 다녀도 괜찮은 것이지 만약 제가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순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참 기계 만지는 걸 참 좋아해서 새로운 무슨 시계나 라디오가 오면은 심심하면 그걸 뜯어봤습니다. 뜯고 다시 조립을 했는데 어쩔 때 보면은요 다 조립했는데 남는 부속이 있어요. 남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기계나 그런 시계가 작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뭐겠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만사 형통이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 그게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 내가 돈 벌고 그리고 잘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게 뭐예요? 무병장수입니다. 병들지 않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두 가지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소용없어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건강 준다고 하면 그게 최고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만사형통할 것이고, 그리고 무병장수할 것이다. 이 순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보니까 화물차가 가는데요. 화물 열차가 가는데 무진장이 길어요. 한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기서 이게 딱 막히면은 그 지나가는데 한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그 칸이 한 100칸은 되는 것 같아요. 100칸. 그 차량이 막 수십 개의 그 화물차 그 차량이 쭉 지나가는데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 기관차가 앞에서 끌고 가야 이 뒤에 화물차가 따라가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밖에서 만약에 화물차가 기관차를 끌고 간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이것은 정말 틀림없는 진리예요. 아무리 내가 성공해도 내 영혼이 잘 안 되면 그건 실패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목표와 내 목적이 달성되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잘됨 가치가 안 되면 그러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혼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성공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성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벌고 사업 잘하고 공부 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참된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삶에 대한 보람은 찾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생각이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뜻이 맞게 되지요.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간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닌가.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 3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와서 그러는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나그네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바울처럼 이곳 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했다. 사람들이 저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이오한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이오가 받았던 그 축복 가운데로 우리도 실제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저희 종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그래야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이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걸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디고 물질, 현실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이 잘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인물들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국 맞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실제적인 삶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 때만 고집하니까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실제로 왕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가 꿈을 꾼 것은 오래전이잖아요. 어렸을 때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부모가 자기 앞에서 조아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어릴 때부터 준 꿈인데 그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때를 기다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간표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중간에 이탈해버리면 그러면 그런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의 축복은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남으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바로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럼 진리가 뭔가?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이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가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죠. 예수 미친 분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진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래서 진리 안에 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에요.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29절의 말씀 보면 마게도냐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면 데벳지방에도 더벳지방에도 가이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 보면 고린도 지역에도 가이오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보면 식주인 가이오, 즉 다시 말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그때 그의 식사를 대신 다 책임져주는 사람 가이오가 있었던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가이오가 여기 3서에 나와 있는 가이오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영혼이 잘 되었고 범사가 잘 되었고 강건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옛날 인물이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이오도 역시 옛날의 인물이지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이 가이오처럼 정말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이오는 옛날 인물의 가이오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가이오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바로 그 가이오가 내가 돼야 되겠다. 나도 내가 정말 범사하는 것이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수모까지 정말 강건하게 그렇게 무병장수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참 응답과 참 축복의 원리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게 순서입니다. 이거 바꿔버리면 안 돼요. 내가 강건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화물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순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기관사가 기관차를 잘 끌고 가면 뒤에 것들은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참 응답의 원리, 축복의 원리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영혼의 응답 받기 전에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응답 받기 전에 현실 문제가 더 급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 받기 전에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내 돈 문제, 집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가 중요하지 내 영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응답의 시작이다. 이 응답의 원리를 무시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면 차라리 무상성질이 게 낫지요. 무당한테 가보세요. 답 바로 주잖아요. 이런 답은 무당 잘 줍니다. 차라리 미신성질이 더 나아요. 그 응답 받으려면. 근데 모르겠어요. 내 새끼가 아니면 울 때 그냥 초콜릿 던져주고 과자 던져주면 돼요. 밥 안 먹는다고 땡깡스 떼놓으면요. 그냥 그가 좋아하는 과자나 주고 그냥 사탕이나 주고 주스나 주고 말하면 돼요. 그죠? 내 새끼 아닌데 뭐 좀 어때요?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때려서라도 혼내서라도 몸에 좋은 거 먹여요. 그게 부모입니다. 가짜 부모는 자기 애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안 가고 오락실에 가서 하루 종일 놀고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아도요. 그냥 떼버려둬요. 그렇지만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를 공부해야 할 때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오락실에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혼내켜라서라도 데려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미신성질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가면 답 주거든요. 근데 그 답이 그게 나의 인생에 얼마큼 도움이 되냐. 그게 독이라는 거예요. 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셔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 과거, 우리 미래, 우리 영원, 그 영혼에 대해서 최고의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복받는 길이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당장 여러분 5분 앞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을 아신 분이에요. 왜냐?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영원까지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분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시간 밖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모든 전체의 인생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차곡차곡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문명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스마트폰이 좀 좋고요. 더 편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비게이션인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작동합니까? 어디에 차가 복잡하고 어느 길로 가면 길이 좀 잘 뚫리고 시간이 거기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저 위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잖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내다보면서 그거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위에서 볼 수가 없고 옆에서만 앞에서만 보니까 모르잖아요. 인공위성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 메시지로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안내를 하시니까 우리가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5분 앞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인공위성 정도가 아니라 저 영원하신 곳에서 지금 우리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인내를, 그 인도를 잘 받아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무시한다는 거예요. 왜 무시합니까? 내 경험에 미쳐보고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대로 그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자꾸 우리는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그게 망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설교 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삼성 이건희만큼 제2인자로 돈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50대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결국 죽었어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인기 얻으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수면제를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것이 얻게 되면 돈이 올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인생의 절벽이었더라는 거예요. 평탄한 길인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이게 완전 어려움투성이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안내를 안 받아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안내를 안 받습니까? 네 영혼이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영혼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안 받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하나님 앞에 기란내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우리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 돼야 내 영적 귀가 열리는 것이고, 내 영적인 감각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수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이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삶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올바른 관계. 물론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분 개인에게 직통으로 많은 부분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질세 하나님께서는 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한 것이 바로 바른 응답의 관계고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은 교회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예배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다, 이 사람은 좀 심각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응답이 없고 전혀 은혜가 없다.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린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영이 병든 겁니다. 영은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내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다른 생각 떠오르죠. 그죠? 별 수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금방 다른 것 하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찻단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참 보면 부흥회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렸을 때. 지금 부흥회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새롭게 결단하고 또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매 주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또 특별할 때는 또 특별 은혜도 받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이냐? 간단히 이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 같은 가족이라고 해서 관계와 교제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집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그래도요, 전혀 관계가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제대로 바른 관계가 돼야 이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잘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도시 말해서 영혼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뭐예요? 만사형통과 무병장수.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그 두 가지 소원들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길 먼저 구하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라는 개념이 무슨 지역의 공간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 아멘.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다음에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은 복음을 구하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구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먼저 구하라. 영혼 구원과 내가 복음 안에 복음 체질되는 거, 이거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이게 먼저 구해졌을 때 나머지 만사형통과 무병장수는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였어요? 범사에 잘되고, 그런 말 있죠? 범사에 잘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그 뒤 하면 네가 범사에 잘될 것이고, 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과 오늘 범사에 잘된다는 말은 동일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홀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거기에 지식이 있고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서 가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돼요. 망하는 길인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는 길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막힌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막히지? 근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더딘 것이 아니고, 막힌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 합력하여 복으로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사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강건하다, 이 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강건하다는 그 말은 단순히 그저 육신적인 건강함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해요. 그죠?
내가 건강해야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단순히 건강이,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 강건함을 그것만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보니까 바울은 그 에베소서 3장 16절에요. 그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내 겉사람이 강개되라 건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상해요. 유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몸에다가 그 문신 쓰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건강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 진짜 힘도 세고요. 하는 짓이 깡패 짓을 해서 그렇지. 그잖아요?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몸만 건강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그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우리 그 성경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참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아요. 생각이 언제나 보면 좀 삐딱하고 생각이 언제나 부정적이고 생각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굉장히 패스적이고 또 패배감 속에 빠져 있어서 그저 무조건 안 된다고 패배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하고 한번 좀 1시간만 같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신과의사들은요,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따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상담 치료를 받아요. 누구한테요? 동료한테. 왜냐하면 하도 이상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남을 치료했는데 자기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나름대로 자기가 또 치료를 더 받습니다. 서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근데 누가 건강하냐? 정말 말씀 앞에 복음만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이상한 나라였습니까? 엉망진창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복음 들어오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문화를 얼마나 많이 바꿨어요. 지금도 복음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요. 생각들이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상한 생각들 조금 말도 안 되는데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병들면 안 돼요. 어떤 한 6학년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다 공부 잘하는데 사회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60점. 그래서 부모가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70점 맞으면 내가 너한테 선물 사줄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반에서 1등은 해도 90점밖에 못 맞는데 내가 어떻게 70점 맞아요. 근데요 막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약속 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70점이 아니라 90점을 맞더래요. 그 속에 패배감이 있었던 거예요. 패배감. 근데 그것이 키우려니까 그 자신감 이게 회복이 되니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 편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계속해서 고쳐야 돼요. 무슨 생각으로 해요? 복음적인 생각으로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래서 상담의 방법 중에 성경적 상담법이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세상적이란 말이고 마귀적인 거였잖아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바꿔버리면 생각만 바꾸면 생각해보세요. 비성경적인 생각에서는 비성경적인 감정이 나오겠죠?
그 비성경적인 감동에서 그것이 비성경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을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감정이 성경적인 은혜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성경적 말씀의 근간상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 변두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왜요? 성격이 생각이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옛날 소련 있을 때요. 그 기차, 화물 기차가 있었는데 그 냉동 칸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영하 10도, 20도 내려가는 그런 냉동 칸이에요. 거기에 한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그 문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동료가 찾다 혹시 여기 있는가 하고 그 냉동 화물 열차를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그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근데 온몸에 하얗게 성에가 껴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냉동 화물 열차가 고장했다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했는가 봤더니 산소도 충분해. 근데 왜 죽었는가? 영상인데.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한 분이 거기에 대한 그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의 고정관념이 이 사람을 얼어 죽게 했다. 이게 발표 내용이었어요. 여기가 냉동칸이다. 이제 점점 내 몸을 식어갈 것이다. 나는 이제 하얗게 성의가 낄 것이다. 그러면 난 죽을 것이다. 이게 고정관념이었어요. 그잖아요? 냉동칸에 갇히면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자기를 그렇게 영상의 온도에서 얼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속에 이 성경적인 생각이 심겨져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거예요.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이 그것이 진짜 강건합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강건함을 지금 여기에서 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은 그걸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건강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심은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도 듣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강건하게 하시느냐 봤더니 전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듣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성공해야 돼요? 내가 왜 부자가 돼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건강의 이유, 그것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럼 내가 건강하게, 그러려면
내가 건강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시키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자신의 건강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특별히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 요한,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을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 그리고 더 나가서 3절 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에게 정말 사랑을 증거받은 사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함께 수고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론은 바로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인생 말고, 성공하는 인생 말고, 정말 어떤 인생이 되느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인생,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인생이 되라. 그러려면 바른 복음 받아야 될 것이고,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내려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바른 기도에 바른 응답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은 바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전도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한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가 잘 되면 또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물 관계, 또 물질의 축복도 온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이런 관계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오래 시간이 걸렸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또 많은 시간이 걸려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뀔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뀔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차곡차곡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부족하겠지만 차츰차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내 영혼이 잘된 마치 이것이 우리 집안의 영적인 가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철학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악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점점 잘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에 범사가 만사 형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